자, 오늘 진리를 믿게 하는 증거. 진리를 믿게 하는 증거.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다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더라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먼저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일 말이야. 감사해야 됩니까? 그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시대 불교, 유교시대에 조선시대 유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과 짬뽕되어서 이게 불교인지 유교인지 뭐 무속신앙인지 다 짬뽕되었어요. 그런데 1885년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그냥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서양 종교라고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 저희 동네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무당이 막 이제 또 부닥거리라고 하죠. 굿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동네에 많이 안 됐다 이거예요. 장례 한번 치를 때도요 얼마나 그 초상이죠. 진짜 여성들은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나 며느리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치를 때 계속 울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곡한다고 그래. 귀신이 곡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운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울어야 돼. 정말 불쌍하죠.
그 남자들은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서 그냥 장례나면 초상나면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돼. 근데 며느리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거기서 또 울어야 됩니다. 곡해야 됩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도 무조건 곡해야 돼요. 에? 울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울어요. 에? 그 끝나느냐, 그 다음날 또 염합니다. 입관합니다. 입관 끝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울어야 돼요. 그 며느리들이 막 와서 이제 우는 겁니다. 밥 먹다가 또 시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또 와서 아이고 시동생 왔냐고 하면서 또 시동생 우는데 옆에서 또 며느리가 가서 또 울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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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울어야 돼요. 응? 또 쉬고 있다가 또 고모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고모랑 같이 또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응? 또 울어야 돼요. 또 그 다음날 3일장이니까 이제 그걸 발인이라고 합니다. 또 발인 상에 나가죠. 상에 나갈 때 또 이제 제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나가서 또 울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또 곡한다 이거. 응? 그럼 상에 나가죠.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 이런다. 가다가 산에 가다가 또 묻어야 되니까 산에 가다가 산 올라가기 전에 또 한번 이제 쉰다 이거. 힘들다고. 그러면 또 거기다 또 자리 펴놓고 또 제사 지냅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하고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무제라고 해갖고 3일 있다가 또 다시 산수에 또 가봅니다. 그 매년마다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3년, 1년 집에다가 또 이렇게 상을 또 모셔놓는 거예요. 또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또 물 떠다가 놓고서 또 그거 바쳐야 돼요. 3년 동안, 길게 3년 동안, 3년 탈상이죠. 1년 동안. 그래서 3년 내내 그거 갖다가 또 물 떠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또 어떤 때는 또 곡도 해야 되고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 들으면서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타파 탁 하면서 아주 무당들 다 쓸어버리고 없애고 제사 문제, 제사 이런 것도 막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은 울기래요, 뭐래요?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편하게 한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들게 된 것도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제가 안동에 장례 가봤더니, 안동 갔더니 다른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 다 이제 장례식장에 다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됐어요. 근데 안동은 아직도 상복을 입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거긴 또 아직도 보수적이라 그냥 옛날 그 풍습을 또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없느냐?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도 많이 변화됐고 이제 기독교가 많이 우리나라를 또 많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특히나 여성들 지금 시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맨날 곡하고 울어야 되는, 시아버지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러고 울어야 돼 그냥. 왜 우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또 시동생 오면 같이 울어야 되고 고모 오면 같이 울어야 되고 그것도 서글퍼서 울어야 되고 막 곡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이야. 근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피하라.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본봐요 들어봐요 주목하고 만져본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믿는 자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와 함께 이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찍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찍겠습니다. 기념관을 찍겠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거 예수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 아들이라. 또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나라 이거 예수. 예수. 지금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봐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땅에서 땅이 다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전 세계 다 덮였습니다. 8식구 노아 홍수 노아 배 노아가 만든 그 배 안에 들어간 8식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각 변동돼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다 그물이 다 얼어버렸다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는 홍수를 만나지 말자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까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막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더 높은 곳으로 자기 의의를 막 쌓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홍수 같은 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자연 앞에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나 사망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증거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 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옥에 있다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예수께서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이야. 바로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걸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가 깨끗한 받으며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고, 이렇게 거룩한 이적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갈른다 이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명한다 이거. 여러분, 주의 명령,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순종해서, 야,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30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거기 보니까 요한 뭐라 해요? 35절에 그랬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비치는 등불이라 이거 요한.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나타났다 이거. 예수님보다 6개월 전 사람 요한이 나타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막 명령한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야, 이가 메시아인가? 이가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거 항상 궁금했죠. 그래 예수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나 예수는 참 빛이요, 예수는 영광이다. 영광.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사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이게 전기불이니까 뭐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 들어왔거든요. 야, 전기 들어왔는데 그 기쁨이 이루말할 수 없어요. 우리 막 박수 쳤습니다. 와, 전기불이 막 그 형광등 얼마나 밝던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등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이제 걸어가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제 석유를 사오는 거예요. 이제 대병에, 소주 대병에 석유를 사다가 들고 와서 저녁에 하는 일이 뭐냐면 등잔이나 등불 거기다 석유를 이렇게 담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제 5시, 6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담는다. 그러면 이제 심지들을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불을 또 밝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롱불, 그 등잔, 그것만 있어도 참 감사하죠. 그러다가 정말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래도 전기 들어오기 전에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배터리. 그래서 안방 우방 뚫어갖고 거기다 형광등을 달았어요. 우리 집. 그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사는 거 이게. 전기 들어오기 전에 배터리를 갖다가 불 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 또 다 나가면은 그 음내로 리아카에다 싣고서 끌고 가서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또 그걸 전기를 이제 또 트는 겁니다. 놀랍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힘을 많이 쓰셨죠. 그 시골 그 두메산골에 그 전기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하시면서 다 끌어다가 막 그쪽으로 이제 전기를 놓으셨는데, 그때 4학년 때 전기 딱 들어가고 불을 팍 켜는데 그 얼마나 밝은지 말이야. 이제 다 보여. 바닥에 떨어져 움직이는 이까지 다 보여. 이까지. 벌레 다 보여. 그 전까지는 안 보여.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촉짜리 옛날에 그 조그만 그 1촉짜리 100촉짜리 막 있잖아요. 100와트, 1와트
1와트짜리만 있어도 그렇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300, 1000, 막 이런 건 2000와트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촛불 2000개 킨 거, 2000개. 이런 게. 100와트는 촛불 100개 킨 거를 100와트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 60와트 키죠? 그러면 촛불 60개를 켜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다음부터 막 전기가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 보이잖아요. 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딱 들으니까, 말씀이 들으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죄가 싹 다 보인다 이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숨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율법 앞에는 숨으면 돼. 육체만 범죄하지 않으면 되니까. 마음이 들었건 뭘건 어때? 다 숨으면 되죠. 경찰 앞에서는 숨으면 돼요. 경찰에는 현행범으로 안 잡히면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음까지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 발견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건보자들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께서 회당에 갔을 때 그 예수께서 갔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당신 거룩한지 압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으니까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 영혼의 아멘으로 받고서 자기 영혼의 불을 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켰느냐 하는 거예요. 증거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증거,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예수의 증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소경이 막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소경을 갖다가 흙을 짓이겨서 눈에 묻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떠졌어요. 떠지니까 사람들이 누가 뜨게 했느냐니까 나 예수께서 가라가서 내 실로암 못에 갔더니 씻었더니 나섰더라. 눈이 떠졌더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날 왜 눈 뜨게 하느냐 이거야. 안식일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꾸짖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정말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모세의 제자예요. 예수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는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죄로 말미암아 그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넌 죄사함 받았으니 나와라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항상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난 하기 싫어, 이런 마음과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벌써 원수에게 속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살자. 자살 반대로 말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생명을 찾는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라고 모세의 제자들은 그렇게 책망하고 청지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할지라도 생명 때문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로 고쳐주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목금 여름 수련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분들은 같이 예배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수목금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리에 대해서 알으니까 진리를 또 이번 주 수련회를 통해서 잘 알으면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 의하여 증거하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증거하고 바로 성령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말 나는 예수의 제자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도 그 편에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또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음껏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증거되고 성령이 증거하신 그 예수를 우리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정말 진리를 아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뭐 가져가려고요? 좋아하는 옷, 차, 집 가져갈 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그러다가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장로님도 벤츠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가져가? 세상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내 영혼, 육체는 딱 벗어버리고 정말 영광의 나라에 아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가실 때, 공중의 새도 거쳐가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와 영접되어 예수와 연합돼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내 영혼, 그것처럼 행복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내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진리의 사람이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예수 앞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아는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